안교 교과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구절에 등장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 즉 안식일 모티프가 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이 예언에 나타난 역사주의적 예언 해석의 기본 틀을 서론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전개할 때 그와 윌리엄 밀러와 초기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첫째 천사로 이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는 이 문구에 주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여기에 예언된 심판의 시간이 지구를 향한 심판, 즉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자신들이 전하는 재림의 기별이 바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예언 해석의 시간인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는 재림하지 않았고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대실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실망을 경험한 후에 재림신도들은 깊은 실망에 빠졌죠. 사실 조셉 베이츠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셉 베이츠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재림운동에 바쳤던 그 운동의 핵심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죠. 사실 1844년 8월 엑세터에서 개최된 야영회에서 사무엘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이 제7월 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운동이 전개되도록 이끈 사람이 바로 이 조셉 베이츠였습니다. 당시 재림 신도들은 이미 1844년 3월 말에 1차 실망을 경험하였었죠. 그 전에 윌리엄 밀러는 예수의 재림이 늦어도 1844년 3월 21일까지는 성취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날이 바로 2300주야의 예언의 끝인 1843년 춘분으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 날에 예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림 신도들은 어느 정도 실망을 겪고 있었죠. 그들은 예수의 재림이 언제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윌리엄 밀러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나타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는 이 예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재림의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밀러는 2300주야의 예언을 믿고 기다리면 언젠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죠. 그러나 많은 재림 신도들은 재림의 지연으로 인해 불안해했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1844년 8월에 조셉 베이츠가 엑세터 야영회에서 설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그 설교에서 재림 신도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이제 설교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이 제7월 운동으로 불리는 기별을 선포할 기회를 얻게 되죠. 조셉 베이츠가 그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스노우는 유대인들의 봄절기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고 그 다음에 가을절기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으로 짝지어진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죠. 그 깨달음에 따라서 그 절기의 예표를 통해서 스노우는 예수께서 속죄일, 즉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해당되는 날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최종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날을 양력으로 환산해 보면 10월 22일에 해당되었죠. 자, 이런 이해에 따라서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해석이 확정되었고 이를 제7월 운동으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제7월 운동이라는 그 명칭은 예수의 재림을 예표한 속죄일, 즉 제7월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었죠. 자, 이렇게 재림 신도들은 이런 어떤 해석을 통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밤중 소리의 기별로 또 이 기별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 4절로 5절에 나타난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기별을 역사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7월 운동은 대실망으로 끝났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의 예표에 따른 이 속죄일에 해당되는 10월 22일에 예수의 재림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었죠. 당시 엑세터 야영회에서 설교를 했던 조셉 베이츠는 1844년 10월 22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더 큰 실망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언 해석이 이 제7월 운동에서 발표했던 예언 해석이 정확한 것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재림하시지 않았죠. 베이츠는 재림 운동과 제7월 운동의 예언 해석에서 사실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실망이 더 컸던 것이죠. 그렇게 대실망 속에서 고뇌하던 어느 날 조셉 베이츠는 토머스 프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안식일 관련 소책자를 우연히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845년 4월에 결국 안식일 진리를 발견한 후에 이 안식일 진리가 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조셉 베이츠가 안식일 진리를 세 천사의 기별에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때 그가 그것을 적용할 때 조셉 베이츠는 주로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해서 그 말씀을 이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언을 더 깊게 연구하면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도 안식일 진리에 대한 모티프가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으면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재림 신도들은 이제 자기들이 세 천사의 삼중 기별을 여전히 유효하게 전파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심판이 나타나는데 이 심판은 윌리엄 밀러가 가르쳤던 재림 사건이 아닌 재림 전 심판의 사건이라고 이제 이해했으며, 그리고 그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도 안식일 진리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밀러주의자들은 안식일 진리를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다 완전히 선포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세 천사의 기별 전체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재림 신도들에 의해서 전파될 것이었습니다. 그 세 천사의 기별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예언은 우리에게 확신해주고 있죠. 자, 이처럼 조셉 베이츠는 안식일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비로소 재림운동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 진리가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일 진리를 기반으로 한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된 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재림한다는 그런 이제 예언의 해석에 집중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준수 재림 신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부터 안식일 진리가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계시록 14장 7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은 안식일 기별의 회복을 예언한 것으로서 역사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언적 배경의 기초에서 이번 주의 교과를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7절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과 창조라는 두 개의 성경적 개념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은 이는 그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기별에는 심판과 창조가 하나의 쌍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 예언적 기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덕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도덕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는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할 때마다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인간은 책임을 가진 존재이며 그 책임에 따르는 결과를 또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 알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의 이 도덕적 책임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얘기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7편 8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고백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는 야고보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에서도 바울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선포하죠.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야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은 두려운 기별임에 틀림없지만 사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덕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그런 소스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도덕적 존재이며 따라서 책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거룩한 존재로서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셋째, 창조신앙은 우리가 도덕적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우리는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것 중 하나가 창조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창조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록 14장 7절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거기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야훼 하나님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고 말씀하죠. 자,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복주심으로 안식일로 지정하신 야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날이라는 거죠.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신앙을 드러내는 일이며 그 창조신앙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임을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덕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는 창조와 심판을 조화롭게 연결시켜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이 기별, 새 천사의 기별에서 안식일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창조신앙의 중심인 안식일 신앙이 회복돼야만 하는 그런 이유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화요일 소재의 내용, 월요일 소재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이 주어진 이유가 바로 이 기별이 전파되던 역사의 시점이 창조신앙에 대한 도전적 이론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던 시기였다라는 그런 사실을 살펴보았죠.
자, 이런 시대적인 영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신앙의 핵심 지표로서 안식일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안식일과 창조라는 주제로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월요일 소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내용들일까요? 자, 먼저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 신앙을 드러내는 가장 유효한 종교적 규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에는 넷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안식일을 모두 여호와의 안식일로 묘사하죠. 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표현은 레위기 23장 3절에도 나타나고요. 신명기 5장 14절이나 이사야서 56장 4절 등에도 나타납니다. 자, 이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바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날을 기억하는 것을 또 말합니다. 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도덕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십계명에 명시했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을 따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표현된 이 일이라는 이 단어 멜라카, 이 멜라카에 대한 특별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식일에는 가급적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 지켜야 한다는 그런 계율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 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는 그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과 그리고 이 이사야서 58장의 이 말씀을 비교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이런 실천적인 의미,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안식일 준수의 법칙과 방법과 관련된 그런 실천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정신을 수호하는 영적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놓으라고 말씀하시죠.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때의 사탄은 여호와의 안식일을 파괴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로 상징된 작은 뿔의 세력은 하나님의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라는 그런 예언이 나타나는데 이 예언에 나타나는 것처럼 안식일 계명을 주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이사야서 58장 12절에 예언된 것처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계명과 특별히 안식일 계명을 보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죠. 자, 이처럼 안식일 계명이 완전히 무너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무너진 계명을 다시 보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에서 드러나는 예언의 섭리라고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의 신앙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안식일 대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초기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예배일의 변경 현상이 사탄의 기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안식일 신앙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탄의 기만은 생각보다 고도화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사탄이 창조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 몇 가지로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월요일 소지에서도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안식일 신앙을 사탄은 주일 신앙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전략이죠.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 7장 25절에서 작은 뿔의 세력에 대해서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 예언처럼 사탄은 자신의 대리자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어서 여호와의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창조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자들은 이런 사탄의 기만에 대항해서 안식일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안식일 신앙은 사탄의 기만에 대항하는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요일 소지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에 대한 해석을 이제 사탄은 왜곡시켰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1장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고 또 기록하죠. 자, 이 기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주일 창조는 안식일 준수 신앙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는 그 안식일을 일곱째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것과 연결된 것입니다. 사탄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의 기록이 일주일이 아니라 오랜 지질학적인 시간들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안식일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그리고 창조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사탄에 의해서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신학이 포기된 것이죠. 이런 역사를 이해한다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사탄의 기만에 대응하는 영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엘렌 화이트는 살아남은 이들 330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7일을 사람이 쉬는 날로 구별된 것은 창조 사업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안식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재의 근원이시요 존경과 예배의 대상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기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고 그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애를 쓰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그 계명을 없애고자 온갖 노력을 다했다. 자, 이 기록에서 나타난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드러내고, 그리고 또 사탄의 기만을 드러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재림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속여온 사탄의 기만에서 벗어나 안식일 신앙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 신앙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창조주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특별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화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신앙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사실, 이런 사실이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내용은 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된 다음에 세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죠. 자, 첫째,
이 첫째는 이미 설명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심판의 때에 창조주를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에서 우리는 선과 악의 대쟁투의 네 국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은 그 대쟁투의 국면에서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계시록 14장은 선의 세력의 기별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기별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심판의 때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인데요. 이것은 곧 창조신앙이 대쟁투의 핵심 쟁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대쟁투의 핵심 쟁점은 안식일 준수 여부와 관련된 것임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들이 재림전 심판을 준비하면서 안식일 신앙을 회복하여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을 전파할 것에 대해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나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 이것이 안식일 준수와 창조신앙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9절에서 셋째 천사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는 매우 엄숙한 호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서 악의 세력은 백성들을 유혹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함으로 용을 따르게 하고자 하죠. 그러나 14장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의 수는 666인이라는 그런 예언이 있죠.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인과 대비해서 이해해야만 하죠. 자,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그들, 그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죠. 자,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은 우리의 이마에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셉 베이츠는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이런 모든 것들을 담은 안식일이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과 대비되는 짐승의 표는 안식일과 대비되는 일요일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창조신앙과 연결된 그런 기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마지막 시대의 대쟁투에서 주요 쟁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예언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결국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계시록 14장에서 예언된 14만 4천, 즉 하나님의 성도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과 또 연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는 마지막 시대에 인내를 가진 성도들이 안식일 준수,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 준수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인 안식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의 특징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처럼 마지막 시대의 선악의 대쟁투의 중심은 안식일 준수를 통한 창조신앙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마지막 시대의 선악의 대쟁투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이고 예언적인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언적 중요성에 기초해서 안식일 신앙의 회복을 추구해왔던 것입니다. 초기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재림 신도들을 셋째 천사로 명명하였습니다. 이 셋째 천사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였죠. 그러나 안식일 신앙은 단지 그런 종말론적인 대쟁투의 의미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안식일 신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희망의 기별이죠. 자, 이제 목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안식일 신앙이 희망의 신학인 이유를 다음에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볼 것입니다. 자, 먼저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간 속의 지성소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시간 속의 지성소 또는 시간 속의 궁전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학자들의 사상에 매우 풍성하게 나타나죠. 특별히 20세기의 아브라함 요스와 헷셀 같은 유대인 사상가는 이 표현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군가가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시간 속에 당신의 궁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초청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간 속의 지성소의 주인은 바로 인자, 즉 그리스도이시죠. 라는 말씀이죠. 그분께서는 안식일에 우리가 하늘 궁전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사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구별된 거룩한 시간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의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라는 것이 또 성경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신명기 5장 15절에 나타난 십계명에 대한 진술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출애굽기와는 다르게 이렇게 설명하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는 이런 진술입니다. 자, 이 계명, 네 번째 계명의 신명기에 나타난 진술에 의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안식일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 여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자, 그 여인에게 안식일은 오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었던 거죠.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런 표현처럼 우리에게도 안식일은요, 구원의 날이자 해방의 날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늘에서의 영원한 쉼을 또 경험하는 날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창조의 소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인용하면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9절에서는 그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기록하면서 새롭게 창조될 하늘과 땅과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될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기억하여 지키는 이 안식일은 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쉼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이 마지막 시대의 희망의 기별이 되는 영적 의미는 세 가지.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간 속의 지성소이며, 그리고 안식일은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고, 그리고 안식일은 새 하늘에서의 영원한 쉼을 경험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안식일이 영원한 쉼을 경험하는 날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을 경험하는 날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초기 문집 218페이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담과 하와가 지켰고 온 하늘의 천군들도 역시 이 날을 지켰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셨으며 그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나는 안식일이 절대로 폐지되지 않을 것을 보았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모든 하늘의 천군들은 크신 창조주를 기념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영원 무궁토록 지킬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날이기 때문에 창조신앙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안식일을 변경시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왜곡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회복시켜 그날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참된 신앙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의 회복은 선과 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 천사의 기별 속에, 특히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 이 세 천사의 기별 속에 안식일 기별을 선포하도록 예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안식일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쉼을 체험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쉼과 희망의 기별을 전하는 세 천사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창조와 구원과 영원한 쉼을 경험하는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